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아름다운 3일 저녁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 듣고 진리의 확신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주님과 정말 그 사랑의 유재 속에서 그 하늘나라에 속한 영생의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절 말씀 봤는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저희들이 정말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께 가까워진 이러한 그 축복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 항상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그 구원의 감격, 또 이 구원의 그 위대함과 이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이 정착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와 전도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데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삶의 어려움과 또 정말 이 저희들의 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제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또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또 이 구원의 이 축복, 이 구원의 위대성을 깨닫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또 그 너무 집착해 있으면 우리 영혼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위대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서신들이 쓰여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그 바울 서신이라 하죠.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의 이 바울 서신들의 이 특별히 그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 서신들이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위대성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축복을 바로 잘 깨달을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이 좀 세상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가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축복과 능력과 이 위대성을 그것을 이제 그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서신들의 주요 목적입니다. 우리 세상에 이 속기 쉬운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이 연약하면 영적으로 미혹당하기도 쉽고 세상에 속기도 쉽고 다시금 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쉽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왔다가도 이제 그런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에서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이 바른 길, 이 구원의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고 난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었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내 속에 계신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이러한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정말 저희들이 다시금 우리 상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감정 이런 것들이 육적인 대로 또 빠져나가 거기에 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깨어 있으면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 속에서 구분된 영의 삶이 이제 충만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나는 무엇을 믿고, 나는 지금 이렇게 진리의 생명 안에 있는가, 이제 이러한 그 확신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위대성을 바로 알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깨닫고 바로 알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있고, 또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회복된 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 견고한 믿음 안에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오늘의 현실은 정말 오늘 제가 벌써 이 2번이나 이제 그런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요 장면에 호로스코프, 천체, 별자리 운세, 이거를 2번이나 봤습니다. 또 유명한 신문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생활고도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하니까 소망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그냥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큰 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속이는, 미혹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복음이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속아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복음이 이 깨닫는 복음, 우리가 정말 거듭난 특별히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구원의 감격에 이 복음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영의 삶에 구분된 이러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 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생명을 누리려면 2가지를 알아봐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이 세상에 정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그 상태를 깨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의 삶, 이것에 대한 또 축복을, 이 2가지를 다 영적인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오늘 배울 주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어떻게 이 변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가 생겼는가,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에 멀리 있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참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게 했는가, 이제 그것인 것이죠. 근데 답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거를 그냥 잘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핵심이 되는 거죠.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이게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가까이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사실은 이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고, 이것은 이미 에베소 1장에서도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사실은 이 말씀은 계속 이제 이 주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정말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이 크리스천 메시지의 핵심이 되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놓아지면은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 아래 정말 이 예수님의 피에 그 믿음의 기초를 놓으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피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다른 것들은 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거기서 틀려진 잘못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피가 없으면은 다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면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젊어서는 많은 세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 공부를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신학교도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이 피가 없으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 이 피가 없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무조건 또 피만 주장해서는 안 되죠. 사실 보면 특히 이단들이 또 이 예수의 피, 보혈 피를 또 굉장히 또 주장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게 또 예수님의 피를 또 잘못, 그건 또 사단의 역사죠. 속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 피의 복음입니다. 이 보혈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피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혐오스럽고 굉장히 불편한 것인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정말 진실로 화평한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그거 안 된 것입니다. 자연인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인의 모습, 있는 모습이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아무리 신을 얘기해도 무슨 신령한 경험을 얘기해도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완벽해도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그 사람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아무런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자신의 도덕성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도덕성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그렇고 뭐 모든 항상 말씀하지만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의 업적과 성취나 우리의 그 work, 우리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 정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선한 행위를 의지한다면은, 또 우리 도덕적인 이러한 뭐 우월성이나 이런 걸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를 의지하거나 또 내 선한 행위를 의지하거나 또 우리의 도덕적인 걸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먼저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만일 내가 막 이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만큼 크리스천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크리스천 믿음을 막 부정하고 이 복음을 부정하고 싶으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것보다 그 우리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맞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혈 흘리실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람이 선한 행위와 또 우리 그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도 필요 없고 보혈 흘리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그 18장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그 비유 말씀하시고, 근데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기도나 이런 것들은 나는 막 저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막 이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그 통회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으신 바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사야서 선지서 전하고 또 에레미야서 계속 전하고 그러지만 계속 그 말씀이죠.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말 타는 그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는 불이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서 인간의 의를 갖고 나가면 다 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가지고는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이번에는 자기 선한 것이나 내가 도덕적이나 내 의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신학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나는 뭐 온전치 못하죠. 정말 나도 죄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이렇게 선하게 살면 그 속죄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허물도 인정하고 악도 인정하고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상주의자나 이런 뭐 사회에 뭐 재산 같은 거 환원하고 막 이렇게 또 이 삶도 굉장히 이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선행한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는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무슨 뭐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사명받아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복음을 거부한다면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거는 뭐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 의로 자기 도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한층 더 나가서 이제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또 도덕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선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지만은 이번엔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관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실천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또 형식이나 이런 교회 규율도 잘 지키고 또 희생하고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말씀하는데 서양에는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이제 서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간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이런 것을 또 아주 선호하고 또 이런 걸 장점으로 생각하고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새벽에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막 이런 생각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이 크리스천의 복음 이 메시지를 이것만으로 한다면 이건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드는데 제일 적절한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선행과 모든 이런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러한 실천에 아주 높은 종교적 실천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심 전에 그랬고 회심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심 전에 이렇게 복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걸 한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가 회심 전에는 로만 캐톨릭 신부로 마틴 루터도 상당히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복음을 오히려 방해했던 것이고 회심 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존 웨슬리도 회심 전에 아주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경지에 있었지만은 그는 회심 전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높은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금식하고 여러 가지 정말 크게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러고 애쓰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로 하는 것은 그건 뭐 좋은 거겠죠. 그러나 이것 자체는 장벽이 됩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막 진짜 뭐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막 노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 이런 행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니고, 또 이번에는 또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때 이런 신비주의가 많이 묵상, 명상, 운동 이런 거 지금까지도 이런 게 내려오고 그러지만 이 신비주의 때문에 저도 특별히 목회 상담 과거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쪽 계통의 그런 종교의 이런 심리 치료나 이런 사람 영성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적인 신비주의는 있습니다. 이건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니라 저도 그는 공감을 하는데 복음 안에서 우린 신비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분명히 이건 세상과 구별된 영혼의 축복의 세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세계가 있고 성령 충만한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신비주의는 이것은 진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원하는 거죠. 사실 종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신부님들이 그리고 뭐 불교에서도 이런 거 하고 다 성찰하고 내면으로 자기 내면을 자아 성찰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 내부의 외적인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외적인 것은 다 닫아버리고 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런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고 거기서 명상하고 또 쉬고 하나님과 재결합하고 그냥 영어로는 레팅고라고 하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내버려 둬서 거기서 그냥 우리 존재의 바탕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명상, 영혼의 쉼을 얻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도 이미 말씀드렸죠. 굉장히 괴로웠던 것이 젊었을 때 과거에 여기 참 많은 세월 투자도 하고 애도 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상당히 이렇게 고급 그런 데까지도 많은 사람이 경쟁을 뚫고 애를 써갖고 진짜 세컨드 랭귀지로 이렇게 이민자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데까지 가긴 했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정말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지만 본질적으로 제일 힘든 건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뭐 명상하고 쉬고 다 그냥 무슨 신비적으로 나의 내면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참 이런 것들이 아닌데 하면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보자가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중간에 꺼리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대답도 다 해줍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이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말씀해 줬어요. 이건 여태까지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면 그렇게 우리 내면에 정말 바탕에서 그냥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 세계로 명상하고 묵상해서 명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종교인들에게도 지금까지도 되어져 있는데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주장하니까 이런 걸 표층 종교로 보고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를 없애야 예수가 산다고 얘기하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념이나 이런 생각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 초월해서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예수의 의미와 예수님을 깨닫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이제 되게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뭐 예수를 말로 얘기하면 벌써 그건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되고 그것이 의식 세계 속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예수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직접 만날 것을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여기서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도덕성이나 내 의나 뭐 그 어떤 그 선행으로 내가 선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다른 사람을 잘 또 도와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그렇게 그 박애주의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통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존 웨슬리와 대표적인 예를 다 들었으며 다 회심 전에 종교인들에서 종교적 열심 갖고는 안 된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우리 내면 묵상, 명상에서 아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냥 그 아주 바탕의 쉼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러한 잘못된 그 생각도 이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한데 이제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다 아니고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복음, 이 구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이건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내면에 우리 죄성 있는 내면을 성찰해서 되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하는 활동이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활동이나 우리의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액티비티입니다. 다른 존재의 액티비티가 우리에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화목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 결과를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그분과 화목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중보자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요한복음 24장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도 뭐 자유주의자들은 2세기 때 뭐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서 생겨난 말이다. 이것은 예수님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뭐 그 교리가 세워지고 이제 그 기독교의 배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어쩌다 이렇게 진보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경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이 피를 싫어합니다. 피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사람 선하고 착하고 믿음 다 좋은데 예수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저 피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뭐 도축하는 그렇게 아주 굉장히 굉장히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피를 거부하고 이 피를 싫어해요. 근데 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보혈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산상수훈 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막 실천하자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것은 뭐 율법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실천 못하듯이 우리의 죄된 몸으로는 육적인 몸으로는 이 산상수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 실패했듯이 이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 이 열매를 맺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할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또 어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선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복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줬다. 죄책감 갖지 말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에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다 용서해 줬고 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를 죄를 묻지 않으신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뭐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피를 흘리셔갖고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이 대속의 피고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를 우리가 이 중심을 놓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다 무너지고 이미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길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하는 걸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하는 것을. 그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 피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시대의 피가 말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이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벨의 피도 모든 선지자의 피들이 다 호소하지만 그 피가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시켜 주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그 진리죠. 그게 진리의 그리고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거죠. 억울한 피죠. 막 이러한 그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이거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better than.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나은 피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피입니다. 비교될 수 없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혈은 이것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말하는데 피가 외치는데 그 예수님 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시는 이 피의 음성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다 씌워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흉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의 음성입니다. 피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이 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 피가 말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죄가 씻어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말하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에 하물며 한데 그 13절에는 동물의 피들이 동물의 피로도 육체를 정결케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 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Let us draw near.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양심이 바로 돼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보고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하게 씻어져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또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죄를 또 생활 속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또 범죄할 때마다 양심이 바로 그걸 깨닫게 해서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선 그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범죄할 때마다 정말 양심으로 바로 깨닫고 보혈로 씻고 그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의로 내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선했으니까 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 깨닫고 보혈로 씻고 항상 이 마음을 보혈로 씻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면 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육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것, 우리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이런 영의 삶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예 아니오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선한 것이나 나의 의나 이런 것까지는 이런 것 갖고 되지 않고 또 이 나름대로의 그 종교나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자격이 되는 것도 또 그것도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 나갈 수 있고 그분의 그 피의 소리를 피의 음성을 피가 말씀하는 것을 듣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정말 만족시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그 피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정말 이 피를 통해서 그 양심에 우리 악을 깨닫고 양심이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골고다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 이 피,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너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또 소멸하시는 분이신 것을 항상 깨닫고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